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9월 12일 수요일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에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23절 같은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제자 훈련 같은 것을 할 때에 암송하는 제일 첫째 되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시면은 23절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가 법 아래 하는 이 법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은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에게 지금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로마에 살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6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 마지막에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내가 늘 여기에 지금 법으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할 때 그 법은 그 헬라 말로는 노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늘 이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범죄한 죄인인 것을 더욱더 이렇게 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넘쳤다.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6장 1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6장 어제 말씀이 쭉 설명한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또 죄를 지을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최고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수단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이런 의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이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다. 말이 좀 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지켜서 의롭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이렇게 갖는 것을 의에 이른다, 의롭다, 이런 몇 가지 개념들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되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범법했는지, 죄가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말이 잘 안 되네요.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죄는 죄를 정한 유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판사가 뭐 죄인이다, 엠빈이 뭐 누구니 죄인이다, 이렇게 죄를 정하지, 이걸 이제 유죄 심판,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죄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죄 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했고, 우리를 이 의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데,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반수를 차지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지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만든다, 이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율법,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왜 망설이냐면요, 이 좀 짧게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길어질까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딱 있지 않으면은 도리어 이게 이 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죄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게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면, 율법에서 노연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죄지어라고 하는 허가증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도리어 이 죄를 짓게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지어도 좋다고 하는 허가증이라는 것이. 그래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 아니냐.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은혜의 통치를 얘기하는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니면은 율법에서 우리가 풀이 자유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도리어 죄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 11절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16절부터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충해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첫째가 16절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인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종이, 노예가 3분의 1 이상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사회에서 노예는 어떤 존재다는 것을 너무 뼈속 깊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집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노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은 나오지요.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스토스, 예수님의 신실함,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처럼 여기에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 창원에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안민, 고개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그때 안 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군대 안 간 시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은 장로님,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이상하게 되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 막 딱 이랬는데 예비군복 딱 입으니까 그냥 막 그 기차 지나가면 막 기차를 향해서 소변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17절입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 지금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율법에서는 우리가 노여나야 된다, 노여난 사람이다 이러면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거 아니냐.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의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의도한 바가 뭡니까? 의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을 율법이 이루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이 얻어온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예수 하나님의 한 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나오는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원래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도한 바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이 바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실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자꾸 진리고 사실이라고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으로는 자꾸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진리로 온 마음으로 내가 받으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이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잘 하나님의 진리를 잘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좀 부적절하지만은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예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를 들어 말 지금 하는 것이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불법의 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의에게 종으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의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하나님의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건 호소지요. 권면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니까 우리 지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의 능력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나가면은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재물,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게 지체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이게 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이 영어를 보니까 스모킹 프리 존 이런 게 있어요. 스모킹 담배 프리 존 이래 돼 있거든요. 처음 가니까 담배 스모킹 프리 자유스럽게 담배를 피우라고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영어가 스모킹 프리 존 이래 돼 있으니까. 근데 가니까 이 프리존 이런 것은 담배를 못 피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여기도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아주 의롭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말은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의치 않고 신경 안 쓰고 아무런 관계 없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다. 관계없었다.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하고는 관계없었다 이거지. 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여기에 거룩함이 나오면은 늘 제의적으로는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이런 구별된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으면은 이 구별에서 파생된 결과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성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막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고, 세상하고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든지 의지해서 사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나를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죄는 나의 생명은 내가 의지하는 이 나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죽음이 두려운 그런 생명이지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은 이제 이 죄의 삭선,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서는 열매는 윤리적인 성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이미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이제 완전히 이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이 계속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가 소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을 받을 때에 그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내 정체성을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나를 확인함으로,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는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영역이 이동됐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우리가 영역이 이동된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걸 되살리고, 그래 이것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지요. 한번 죽었다 이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어제 말씀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게 계속해서 순종해가는,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을 받았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죄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딱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죄의 영향 가운데서 프리, 관계없이 살아야 합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는 프리, 죽고 매일 죽고, 그래서 구원도 한번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죄의 삭선 결국은 사망이고, 이 삭시란 말은 그 당시에는요 급여, 이게 봉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봉급은 이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그 휘하에 있는 이제 그 군인들한테 급료를 이래 나눠주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 삭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삭시를 나눠주는 죄가 장군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충실하게 하면은 봉급 받는다 말입니다. 그 봉급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얘기를, 어제 나온 말씀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 아니고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대가는 사망이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사, 선물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늘 프리하고 관계없고 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서
죄에게서 계속해서 해방되어 18절에 있는 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인 줄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 우리는 죄에게서는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인 것을 오늘 하루도 깨닫는 그런 참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한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기도를 드려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 기도의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